새롭게 오신 한 가정이 계시네요. 우리 이영석 성도님, 문형영 성도님, 그리고 자제분인데요. 이종민, 이연주. 가족이 오신데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저와 잠깐 시간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8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 시편 27편에서 가장 큰 주제는 두려움에 대한 주제입니다. 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상황이지만, 무서운 상황이지만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무섭지만 나는 좀 태연하다.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윗은 사실 우리가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죠. 국가 권력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한 개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몇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 권력이 왕이 나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죠. 그리고 가정도 깨졌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죠. 저건 배신자라고 왕을 배신한 반역자라는 오명 속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돼 있죠. 기피 인물이 돼 있죠. 다윗은 인생으로 말하면 만신창이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다윗도 두려워서 도망을 쳐봅니다. 정신이 혼란하다고, 마음이 심란하고 종잡을 수 없다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겪을 때, 당할 때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두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다양한 루트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겪게 되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래. 이후에 그러면 15장 1절에 이후에 그러면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난 그 후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전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 살렘 이런 왕들이 그 시대 최고 강대군 그랄 왕을 조공을 바치고 섬기고 있다가 야 이제 우리 조공 바치지 마자. 우리끼리 힘을 합쳐갖고 한번 그랄 왕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 우리 독립을 하자. 이라고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그랄 왕도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를 반역하니까 자기 또 추종 세력 그 왕들을 규합해갖고 연합군끼리 전쟁이 붙었잖아요.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 이쪽의 연합군이 패배했죠. 그 결과가 뭐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다 사로잡혀갔죠. 소돔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그 종들, 그리고 자기 이웃에게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빌려서 316명이 조카를 구하러 전쟁에 뛰어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쪽 연합군이 패배한 그랄 왕이, 그 시대 최고 강대국 왕이죠. 그랄 왕이. 거기 쳐들어간 거예요. 조카 구하겠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떻게 됐어요? 그 연합군을 깨고 자기 조카만 구해온 게 아니에요. 비밀 작전을 해갖고 특수부대가 투입해갖고 몇 명만 구해출해내는 이런 전쟁이 아니고 들어가고 그랄 왕을 무찌르고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혀갔던 소돔과 고모라 그 연합군들 군대 그 다음에 백성들 재산까지 다 되찾아갖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런 이쪽의 연합군 왕들이 나와갖고 아브라함을 환영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소문만 들었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을 도와줬던 하나님, 그 소문만 들었는데 자기들 눈을 실제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대형 사건이 터진 다음에 지금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고요, 지금. 그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실은 본인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대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두려움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애굽에서도 체험했고 이번에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도 지금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움에 빠지죠? 여러분들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성경이 재밌게 기록되잖아요. 이후에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제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했어요. 조카 구하겠다고 나섰다가 지금 막 대형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이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에요. 와, 하나님 이렇게 세구나. 아, 그럼 막 믿음이 막 굉장히 이제 커지잖아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다, 없다. 이제 겁날 게 있다, 없다. 뭐 세상 겁날 게 뭐가 있어.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라 이렇게 들어와요.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어쩌다 한 번 졌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니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 분명히 나 가만두지 않을 건데. 내가 어쩌다 한 번 이긴 거지만 이거 앞으로 계속 그 나라가 가만 원수를 갖겠다고 자존심 상하고 이제는 뭐 국가의 흥망성쇠에 걸린 문제니까 나 가만 안 둔다고 공격에 올 텐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쩌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이거 계속 이길 수 있을까? 뭐 생각이 계속 들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뭘 통해서 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설명했어요.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다음에 의심이라는 무기인데 두려움을 딱 주는데 그 두려움을 뭘 통해 줍니까? 현실 문제 갖고도 두려움을 주지만 마귀가 제일 두려움을 많이 주는 건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오늘 앞에 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나라가 또 쳐들어올 텐데, 가만 안 둘 텐데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두고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지? 계속 전쟁을 하게 되면 계속 그 나라가 나를 괴롭히면 끝내는 국가 권력 앞에 나는 질 텐데 한두 번은 어쩔지 모르지만 계속 전쟁을 하다고 덤비면 끝내는 내가 질 텐데. 여러분, 미래를 미리 상상을 다 해요. 그건 상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들이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두려움은 뭐냐?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오늘 앞에 놓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그건 내일 일이다. 근데 우린 대부분 뭘 갖고 염려해요? 먹고 사는 것도 다 염려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저녁거리 없어갖고 지금 고민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거리 없어갖고 고민하시는 분. 막 지금 경제적인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저녁거리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저녁 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다 두려움이 뭐냐면 미리 끌어다 놓는 거예요. 다 이게 대부분 이겁니다. 뭐 거진 90%가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면서 주저앉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인데 실은 이 두려움은 뭐냐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뭐 걸핏하면 저쪽에서 막 그냥 불바다 만들겠다는 둥 막 쏴버리겠다는 둥 막 이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우리 스트레스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막 파르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갖는 게 지진이래요. 뭐 그 사람들은 태어나게 살까?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경주에 지금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조금만 뭐가 흔들려도 이게 뭐 지진인가 하고 놀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나 이런 기근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냐리라 그래요. 이건 지금 홍해바다 앞의 사건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똑같아요. 조금 전에 지금 10가지 재앙이 내린 걸 직접 봤다고요. 그 대제국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기들을 노예 삼았기 때문에 자식을 아들을 낳으면 잡아 죽이는 그 상황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벗어날 길이 없었던, 그래서 날마다 탄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이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피눈물 어린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낸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봤다고요. 애국 군대가 항복을 하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나가라고. 그때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이러고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홍해바다 앞에 딱 왔어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양쪽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바다예요. 애굽의 왕이 마음을 바꾸고 다시 잡아러 오겠다고 쫓아와서 뒤를 딱 막았어요. 사면초가죠. 이때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그 정도 체험했으면 믿음이 좀 생겨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체험 안 하셨어요? 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해주셨어. 야 이번에 하나님 도우셨어. 맞아 하나님 역사하신 거야. 이런 고백을 안 해보셨어요? 저도 수없이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또 현실의 문제 딱 닥치면 여지없이 또 두려움을 갖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연약해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습니까? 길이 없을 때.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막 사면초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26장에는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지금 도망을 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났어요. 경제적인 기근을 만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 속에 원망합니까? 먹을 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먹을 게.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물이 떨어져요.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인데 물이 떨어져요. 음식이 떨어져요. 이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경제적인 문제 부딪히면 두려움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렙다 과부 이야기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안 와갖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기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흉년이 계속 들어버린 거예요. 민심이 흉흉한 거예요. 이 과부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밀가루 한 줌이 남은 거예요. 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이 과부가 자기의 유일한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갇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이제 마지막 빵 하나 만들어 먹이고 이제는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지금 길거리 나와서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예?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줍고 있다고요. 이때 엘리야 선자를 만나죠. 엘리야가 말하죠. 야, 물 한 잔만 좀 갖다 달라 그래요. 그 물이 없어 기근인데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할 때예요. 목이 마르죠. 근데 이 과부가 자기 이제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남겨놓은 저기 물이 좀 있는데 그거 가지러 갑니다. 근데 뒤에다 대고 이래요. 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물도 가져올 때 떡도 빵도 하나 좀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마지막 빵을 만들어 아들 먹이려고 지금 나무까지 주스러 왔다가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물을 갖다 주겠다는데
이왕이면 떡도 좀 가져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좀 가져와라. 얼마나 복받쳐 올라요. 아마 이게 울컥하면서 이야기했을 거야. 손님 죄송하지만 제가 실은 지금 과부인데 내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 한 줌밖에 없습니다. 밀가루가. 마지막으로 지금 내 아들 하나 먹이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 주스러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빵은 안 되겠습니다. 물은 몰라도 빵은 안 되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야, 가져와.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그 남은 건 뭐 조금이든 간에 그거 아들 먹여라. 그래요. 여러분,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살 길이 없다 하는 상황들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창세기 이제 2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길을 떠나고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지만 지금 갈 바는 외삼촌 집으로 처음 가보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지만 지금 들판에서 지금 돌로 베개 삼고 누워가지고 또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때 오는 두려움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약속을 하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두려움이 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두려움이죠. 진학, 구직, 그리고 결혼, 그 다음에 육아. 요즘에 이제 M4 세대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만 4포 세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네 가지를 포기했다. 첫째 구직 포기했고 결혼 포기했고 애 낳는 거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포기해버렸어. 이번에 이제 요즘 와서 더 마지막 포기한 게 뭐냐? 삶을 포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4포 시대 그럽니다. 이는 삶을 포기하는 시대를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죠. 어떻게 살까?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전 공사라고 하는 대공사를 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이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어 했잖아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뭘 해요? 자기 남은 생애 동안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금은 보화를 모으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재정을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거진 다 준비를 끝내놓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기는 거예요. 네가 이거 하라고.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준비 다 해놨는데 일만 하면 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권을 가질 때 개척 5년 만에 100명 교인이 40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입당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열이면 열이 다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야, 너 지금 젊은 나이에 또 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교회가 성장하면 해. 야, 그리고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요즘 같은 불경기에. 요즘 같이 교회 성장도 안 되는 시대에. 야, 하지 마. 너 그러다가 정말 힘든다. 너 진짜, 너 인생 목회 정말 치명타를 당한다. 하지 마. 열이면 열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도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열이면 다 반대를 합니다. 하지 말라고. 저를 걱정하면서 생각해 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갖고 씨름을 하세요. 그게 목사님 목회하다 보니까 생긴 욕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소원인지 그 하나님께 집중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당신이 돈을 다 40억을 손에 쥐고 있어도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닌데 하면 그 건축하다 사고 나서 사람 죽고 뭐 건물 무너지고 별일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아무리 불가능해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어저께 입당하면서 그 목사님이 40대 젊은 목사 고백을 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근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을 어느 때 갖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평가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사방에 가시와 찔레, 나를 찔러. 그 다음에 정갈한테 잘못 쏘이면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 공격을 해요. 뭘 찔러.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저거 불가능해. 저거 문제 있어.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정말 믿음을 하는데 어느 때는 저거 잘난 척하네, 교만하네, 뭐 별소리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말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절망하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좌절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어느 때는 친구 말 한마디, 어느 때는 부부간의 말 한마디, 어느 때는 의사 선생의 말 한마디, 전문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절망으로 가게 하죠.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명인데도 그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바울 두려운 거예요.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움이고 갇히는 것도 두려움이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날 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제가 회복 프로그램을 위해서 동행의 집을 시작하면서도 뭐 재정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과연 될까? 이건 뭐 시작을 해야 될 타이밍 같은데 제가 시작하면서도 우리 아내가 제일 반대했습니다. 지금 정신 있냐고, 이 상황이 뭘 또 일을 저지르냐고, 이게 과연 일을 저지르는 건가?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던 그거 지금 이제는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상황은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미친 거예요. 근데 지난 6년 동안 하나님 그걸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기적이었습니다. 저희도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신앙 문제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어느 때는 부부지간에도 무시와 멸시를 당합니다. 어느 때는 고통을 당합니다. 회사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다 보면 왕따를 당하죠. 소외를 당합니다. 진급에서 누락이 됩니다.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두려움이 옵니다. 너무나 많은 루트가 있죠. 예, 앞에서 설명된 대로 정말 많은 루트를 통해서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올 때 반응은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기근이 올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도망을 쳤습니다. 예, 도망을 쳐요. 피난을 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도망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또 방법을 찾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힘 있는 사람, 그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거죠.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죠. 도피죠. 우리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두드러진 이제 그 특징 가운데 하나죠. 반응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망을 치는 거죠.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을 주지만 그 후유증이 꼭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망갔다가 부인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죠. 이삭이 도망을 갔다가 강한 반발을 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뺏기는 일들이 생겨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두려움 때문에 애굽을 도움 청하러 갔다가 금은보화만 잔뜩 갖다 주고 실은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아버려요. 막 인맥 동원 다 해갖고 막 돈도 써보고 막 뇌물도 써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아버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럴듯하게 도울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렇게 썩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만 비굴해지고 비참해진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분노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다가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당신이 제대로 못해서 이랬다고. 우리는 그래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부정과 부패, 인맥,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결과 아닙니까? 객관적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 결과죠. 우리는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했던 게 그거예요. 걸핏하면 모세 책임. 저게 나오자고 그러고 괜히 나왔다고. 괜히 했다고. 결론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남편한테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해결됩니까? 그러면 뭐 10배라도 전가하겠어요. 아내한테 책임 돌린다고 뭐 자녀 교육 그렇게밖에 네가 집에서 뭐 했냐 뭐 이런다고 해결돼요? 자식이 그날 싹 돌아섭니까? 그러면 10배라도 책임 전가시키죠. 하나도 해결되는 거 없고 관계만 깨지잖아요.
상처만 주고받잖아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택해요, 대다수가. 누구한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를 거기다 표출해버립니다. 두려움을 거기다가 표출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상처만 나고 관계만 깨지죠. 마지막 방법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 보고를 받다가 그냥 두려움을 엄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우리 들어가지 말자 그러고 포기해버려요. 가나안의 축복을 포기해버립니다. 성공과 축복과 문제 해결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이 쓰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들어가 보지도 않고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면서 포기를 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죠. 근데 이건요,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사실. 누려야 될 축복을 다 뺏기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죠. 이건 아주 정말 불행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결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택하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사야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걸로 끝납니까?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밟으면 터져버릴 버러지 같은 너 야곱 너 네 힘으로는 해결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원자는 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 앞에 사로잡힐 때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힐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도 되죠. 잠깐 잊을 수 있잖아요. 뭐 게임을 하든 어디 뭘 이렇게 몰두할 수 있는 걸 찾으시죠. 운동을 해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풀죠. 그러나 또 몰려오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반석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반석입니다.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와 두려움이 엄습하면 사람이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급해져 버려요. 그래갖고 악수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판단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이 사로잡으면. 근데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이 높은 망대가 되어주세요. 제대로 볼 수 있다고요. 멀리까지 다 봐요. 그리고 쳐들어오는 게 다 루트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망대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분 앞에 갈 때, 그분에게 피할 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망대예요, 그분이.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하 22장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시편 4장 8절은 뭐라고 내가 평안 있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이는 요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술 한 잔 평안을 줍니다. 게임 평안을 줍니다.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 평안도 줍니다. 취미생활 평안을 주죠. 그러나 그건 마약을 맞는 것과 같이 순간만 평안을 주지
조금 뒤돌아서면 혼자 있으면 또 역시 하나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딥니까? 피할 곳이 어딥니까? 내 인생 어차피 살다 보면 수없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그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갖가지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도망가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분노하시고 원망 비판하면서 그 문제를 외면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 때문에 갈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빼앗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받아야 될 축복, 누려야 될 은혜를 우리는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가 택할 방법,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본 결과를 내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더라. 그분만이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이시고 능력이 있더라. 그분 앞에 갈 때 내가 제대로 보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